오늘은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변치 않는 원칙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늘은 우리에게 늘 정직합니다. 하늘은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고, 하늘은 우리에게 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허락하거나 기대한 것 외에 다른 걸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잘 되기를 다 원해요. 우리 다 잘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지를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때로 질병이 찾아와요. 도대체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많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한 질투심이나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역시 그들의 소유인 밭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금액이 너무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감추어 두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면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알고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속인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성령을 속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베드로 사도를 속이려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 땅이 원래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됐다는 말은 그의 그릇보다 땅이 더 커버린 거죠. 자기 믿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믿음보다 땅값이 더 나가버린 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한 말이 결국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한 말이 되었고, 베드로에게 한 일이 성령께 한 일이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장사 지낸 다음에 한 3시간쯤 지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삽비라가 들어왔을 베드로 사도가 또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게 전부 다냐? 하고 물으니 그도 역시 거짓말을 하죠.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또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계속 얘기하죠. 교회에 한 일이나 사람에게 한 일, 베드로 사도에게 한 일이 주의 일이요 하나님께 한 일이다. 성령을 속인 일이라 하고 계속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내 남편 죽었다. 장사하게 한 사람들이 지금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냐? 이제는 너를 장사할 거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가 혼이 떠나고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역시 그 죽은 이 삽비라를 데려가서 장례에 지내게 되었는데,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움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세계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아니 귀신들도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 마음에 거짓이 있는데 진실을 주지 않고, 당신 안에 진실이 있는데 거짓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당신 안에 거짓이 있으므로 거짓을 만나는 거고, 당신 안에 영광이 있으면 영광을 만나는 거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무조건이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속일 수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속였어요. 베드로도 속였어요. 그런 영적인 세계는 속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속일 수 없고, 내가 성령을 속여서 내 안에 있지도 않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한계 이상을 자기의 지식의 한계나 아니면 믿음의 한계나 자기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크기가, 자기 그릇의 크기가 있잖아요.
이거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사망을 불러온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담을 수 있을 만큼은 생명수가 되지만은 그것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면 홍수가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것은 우리의 건강이 되지만은 이 기능을 넘어서 버리면 오히려 이것이 질병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육에 담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가 땅을 팔고 나고 딱 보니까 이게 자기 믿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돼버린 거예요. 자기 믿음이 따라가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원했어요. 그건 뭐라고 하죠? 영적 허영이에요. 영적 허영은 결국 사망이죠. 아닌 것을 얻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 질병이 되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될 마음을 먹으면 상처가 돼요. 우리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을 먹는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표현 좋죠. 참 좋은 표현인가. 우리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어서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질병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좋지 않은 것을 먹거나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 먹는다 그러니까요. 마음 먹는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뭐죠? 이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병이 돼요. 마음병이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계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는 그저 그대로의 믿음, 그들 그렇게 살아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이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야,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더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갔으면 되는데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했던 것, 이것이 뭐 아담과 하와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한계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영적 허영, 이것이 결국 그들을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도 않은 것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원한 거죠. 먹지도 않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질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먹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상하게 된 거고, 생각도 마찬가지요. 누군가 한 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누군가 한 던진 말들이나 또 누가 나한테 한 행동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게 상처가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왔기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었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독이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허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독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물론 그들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죽을 일인 줄을 몰랐지만은 그 길이 죽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죽을 길인지를 몰랐는데,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미 이 일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죽는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들, 화로다, 재앙이다 한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여행으로 그렇게 가도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도 뭔가 복받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거나, 내가 그게 자유롭지 않아도 내가 은혜를 입거나 이런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허영이에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그들을 사망의 길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그 안에 독이 없을 거라고 마셨는데 그 안에 그게 독배였던 거죠. 그들이 그 안에 독이 있을 거라고, 없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먹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거짓이 있는데 저 안에 저쪽에서는 정직으로 다가오거나,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저쪽에서 나를 사랑, 그런 거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내 안에 마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응답이 더딘 까닭이 있죠. 분명히 나는 원하고 내 믿음도 분명히 돼요. 그런데 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건 뭐냐면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믿음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원하는 바가 맞춰질 때 그때 응답이 돼. 그래서 이 기간, 내 믿음과 내가 원하는 소원이 맞아지는 이 기간이 응답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속히 응답을 받고 어떤 이들은 금방 주님께 기도한 적 응답이 되는가? 여기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 품은 소원과 자기의 믿음이 다르지 않는 것들. 우리는 이걸 잘 착각을 많이 해요. 소원과 믿음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부자로 살고 싶어요. 나 성령을 만나고 싶어요. 나 성령의 체험을. 이건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 주님께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나를 만지시고 계신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은 미래에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는요,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현재에 원하는 것과 미래에 원하는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지금 얼굴은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엄마 나 괜찮아. 마음 편안해. 이거 뭐 편안한 거예요? 만 거예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다 보면 얼굴이 딱 펴지고 목소리도 이제 평안해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겉모양과 속모양이 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원이 겉모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 안 모양이에요. 안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이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더딘 이유는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은 뭐죠? 주님께서 내 믿음과 소원이 하나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과 뭐가 달라요? 그들이 갖고자 하는 소원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지금 교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만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은 거죠. 근데 이것을 그걸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해버린 거죠. 결국은 죽음을 삼킨 꼴이 되고 만 거죠. 너무나 많이 아쉽죠.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살피는 자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너에게 속을지 모르. 나는 내 말 안 듣는다. 그 말이잖아. 나는 내 마음을 듣는다. 나는 내 중심을 살피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나는 내가 알지. 말로 하는 것 말고 소원으로 하는 것 말고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아. 내가 지금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믿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가 알아. 그러면 내가 네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겠냐? 아니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그것을 보겠냐? 나는 내 믿음을 봐. 믿음이 중심이에요. 사람의 중심은 뭐냐면 소원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은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해요. 믿음이 현재 그 상태. 주님은 바로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조금 더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현재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다 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더니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정말로 통찰력이 있다. 그런 문구였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먼저 말하지 않지만 언제나 대답한다.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대답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 먹은 그대로 성령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우리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응답해 나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한 일이라, 성령께 한 일이라, 내게 한 일이라 막 이런 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과 이것에 다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렇죠. 베드로를 속인 것은 나를 속인 것이다. 결국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나 뭘 할 때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리적인 세계입니까? 물리적인 세계와 다른 세계입니까? 분명히 물리적인 세계는 거의 비슷하죠. 24시간이 있고, 그리고 보는 세상들은 뭐 가을이면 거의 비슷하고 겨울이면 거의 비슷하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감각은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인식을 하죠. 그럼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까요? 아니죠. 어제같이 쾌창한데 오늘 마음은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상세계가 아니고 물질세계가 아니고 어떤 세계죠? 뭔가 현상세계에서 나와서 반응하고 있는 다른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 현상 세계에서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다른 세상이 있어요.
달을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새로운 달에 대한 느낌들,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난 건 아니죠. 그 사람에게서 만나지는 경험들을 내가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내게 일어나는 반응들 있잖아요. 그 반응들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게 안에 따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반응을 참 잘하면 이 영적인 세계는 늘 부유해요.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세계는 분명히 풍성한데 여기는 늘 우울해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죠. 그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보통 야, 저 사람 복 받았어라고 하는 물리적인 세계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자기 세계일까요? 각자에게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죠.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계만은 뭐죠? 자기 안에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우울한 거예요. 이거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일 뿐이지 하나님을 속이는 법이 없어요. 내가 우울하다고 여기니까 내 인생이 우울한 거야. 내가 우울하다고 여기는 이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허영된데 이 세상이 진실될 수가 없고, 그대로 일어나 이 영적인 이 세계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면 여기가 거짓이에요. 우리가 허영되면 여기도 허영돼요. 내가 참되면 여기가 참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여기 세상이 기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말하죠.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감각으로 인식한다. 그럼 육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에 가깝고, 내가 이 세계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식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경험해가지고 야, 저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저 꼴 보기 싫은 것 이렇게 인식하면요, 그럼 그 세상은 그 정도 수준에서 경험이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당연히 천국이죠. 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니까 당연히 천국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 세계를 살아가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 성령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세상, 주님이 준비하신 그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고 이것이 천국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거 바뀌어지면 이거 바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바깥 세상을 막 바꾸면, 집 바꾸면 마음 바뀌고 뭐 바뀌면 바뀌는, 예,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꽃을 피고 또 나무가 자라는데 큰 영향이 대부분 어디에서 오죠? 아래에서 옵니까? 위에서 옵니까? 위에서 오죠. 땅을 적시고 땅을 다시 이 생기 있게 하고 또 거기에 빛이 내리게 하고, 대부분들은 하늘로부터 영향들, 물론 땅의 영향도 없지 않다는 거죠.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를 내려도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버지의 것들이에요. 아버지의 것들, 이것들을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한계 저 너머를 사랑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즐거워하고 내게 허락된 것, 그것을 믿음 안에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아구리 기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비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하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고, 내가 너무 비천하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 뭐죠? 아버지의 믿음 안에 모든 걸 둘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가 달라는 그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을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걸 결정을 하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베드로 사도를 대하는 그것이 누구였죠? 결국은 성령을 대하는 마음이었고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든 걸음 하나 가든 누군가 말 한마디 건네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라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나타나고 흘러가는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것, 흘러오는 것들이 그리스도예요. 흘러가는 것도 그리스도에게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흘러오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께로 흘러오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요? 아버지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고백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향하고 있는 게, 베드로 사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향하고 있고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속였다라고 주님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거짓으로부터 왔는지, 진리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지옥불에서 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보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왔는지 아닌지, 그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런 반응을 보면 안다고 그랬죠. 이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먹고 보면 알아요. 그렇죠.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을 먹고 나서 내가 더 강건해지고 피부 색깔이 좋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맞아요. 그건 내 몸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 세 가지 기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은 어떻게 반응이라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하게 거꾸로 나는 이상하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자유롭기는 그냥 얽매이는 것 같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얽매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설사 성경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 자기 말을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목회자들 설교를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 본문 얘기 이렇게 해놓고 자기 얘기 주제만 딱 사랑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해. 그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반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이 평화라고는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는 삶, 이웃과 부딪힘이 없는 삶, 분리되지 않은 삶을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돼요. 맞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미움이 나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사랑을 나는 분명히 실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해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건 정의도 아니에요. 그것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모두가 다 진리를 원하는데 거짓이 있고, 모두가 다 건강을 원하는데 결핍이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 있는데 탕자가 집을 나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풍성함 속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감정이 있어야지 풍성함을 인식을 해요. 결핍이 없으면 풍성함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요. 풍성해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결핍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맞아요.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아팠을 때는 이게 건강이었구나, 건강의 소중함과 하나님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능력을 알고 찬송과 감사로 돌아가야, 이 기쁨과 은혜가 계속 더하게 하는 것이 결핍이긴 한데, 그러면 하나님, 아프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까? 내가 가난해지지 않고 그렇게 부유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까? 아니, 어두워지지 않고 빛의 영광을 만날 수는 없습니까? 그런 호기심들이 있잖아요. 물론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아프지 않고 건강을 감사할 수 있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을 감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깨어 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지금 내가 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감사가 없죠? 감각을 못하니까. 감각을 못하니까. 그래, 깨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건강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감각하고 있으면 아플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채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가난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부유함과 풍성. 그래서 가장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최고의 방법은 뭔가 하면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
늘 깨어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실 시험에 들다는 뭐예요? 결핍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로 몸이 아파지거나 고난을 당할 결핍 상태, 아니면 주님을 알았던 것들이 갑자기 사그라진다거나 주님을 막 그렇게 따르는 기쁨이 없어져가지고 나 주님 모른다 한다거나, 이게 시험 드는 일이 바로 이 결핍 상태로 들어가는데 뭐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감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이 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버지께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제 안에 들어와 저를 만들고 제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 찬송이 됩니다. 그래 저는 뭐라고 그랬죠? 수렴과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통해서 점점 제가 충만해지는 것. 우리도 그러죠. 음식이 들어와서 또 배출되면서 만들어지는 건 뭐죠? 나지 않았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때때로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나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감각 가운데 있었다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 끊임없이. 그러면서 주님 점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만물 안에 되어갑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네요. 크게 보면 우리가 소화기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이 들어와 내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크게 한번 보세요. 이 몸뚱아리나 온 우주가 똑같아요. 나는 이 우주 가운데 한 몸, 마치 간이나 쓸개나 이것들이 내 몸뚱아리 속의 한 부분인 것처럼 온 우주 만물 속에 내가 간이나 쓸개 한 부분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 안에 우리는 있고 그 만물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막히지 않도록 암덩어리가 되어서 들어가서 더 이상 이것이 들어오지 나가지 못하도록 이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들어온 것 감사로 들어가고 나갈 때 찬송으로 돌려보내고 들어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는 또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 끊임없이 확산되고 수렴하면 뭐가 많아지냐? 예수가 많아지죠. 너는 뭘 경험하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있죠.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뭐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하고 이것들이 점점 더 많아. 이제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